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 날 출국을 하셔서 멕시코로 가셔서 멕시코에서 귀한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은 파나마로 이동하셔서 파나마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귀한 사역을 인도받고 계십니다. 현지 시각으로 주일 오후에 내일 오전쯤 되겠죠. 코스타리카로 이동하셔서 또 한 2박 3일 정도 또 사역을 하시고 그렇게 나머지 6개국을 전체 6개국 사역을 인도받고 계십니다. 정말 빡빡한 여정이고 스케줄만 보더라도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주셔서 그 걸음이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중남미 6개국을 누비는 가운데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남미 37개국 살릴 7,000명의 제자를 세우고 돌아오는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해결코자 하나님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증거했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제자들에게 나는 가지만 너희들은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 가치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올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느헤미야 9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곧 하나님의 소유된
이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대릴 통치자를 세우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러한 대릴 통치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고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도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더불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고 인간이 사단과 결탁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삶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통치하던 삶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러한 반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사망은요,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단, 마귀, 사망이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를 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되어져 있는 이 마귀, 사단이 왕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단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어진 것이죠. 마귀의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릴 통치자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자유 또한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니,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 사단을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자유자로 부름받은 인간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할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역사를 억제하고 그리고 죄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이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보시키시는데, 그 심판을 유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겁니다. 이 양심, 그 양심 속에서 나오는 도덕과 윤리, 이게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하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 가운데 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주로 나오는 사상이 권선징악이지 않습니까? 그 사상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뭐냐? 정부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이 무질서와 혼란을 제거하고 질서를 세움으로써 악을 제거하고 죄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이 정부라는 것을 들어서 쓰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반 은총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반 은총인 양심과 또 정부라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인 것이죠.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죄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왕이 되지 못하십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참 왕이 되셔서 죄로 인해서 세상에 들어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참 왕이 되신 것이죠.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참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곧 죄로 인해 사단의 종로를 타던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자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속사건 이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도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는 죄 문제는 죄가 억제되어질 수는 있겠지만 죄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인류에게서 결코 없어질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라고 확장되어지고 영존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전파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조금 있다가 하나데이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전도가 세상의 답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세상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힘든 여정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금 인도받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받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도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로 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5개의 부활 메시지, 승천 메시지 모두 다 뭡니까?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삶, 전도와 선교를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확장되어집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를 통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죠. 근데 이 자녀도 또한 태어날 때는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도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 또한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큰 의미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든 것 또한 뭡니까? 복음 전파 안에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 세상 기준, 세상 사상, 세상의 철학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유익을 많이 가져올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방법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들, 결국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상이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문화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가치관이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세계관이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난 이후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재림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참된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곧 하나님 나라의 창조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과 결탁한 인간의 반란으로 인해서 침공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왕노를 타는 흑암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흑암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어지게 되어졌고, 그 나라는 이 그리스도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진 이후에 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 헌신하시겠습니까?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 찍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찍었다가 안 되면은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될 텐데, 온갖 눈치 작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투표하는 사람들도 눈치 작전, 토론하는 사람들도 눈치 작전,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고, 참 말도 안 되는 게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를 뽑는데 토론회를 하면은 그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팩트 체크를 합니다. 저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진짜 어이없죠. 진실되고 진짜 바른 사람을 뽑으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조차도 진실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무 좁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서 정말 크고 넓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이번 선거를, 또 앞으로의 선거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한 삶에서도 중요한 가치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크게 넓게 보면은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섰다가도 사라지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의 이권과 권세욕으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이권과 권세욕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국가도 사라지고 지도자도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생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세상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구속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세상 나라의 번영과 그 어떤 세상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어때야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선거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구속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사역 속에서 이번 선거는 크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흥망은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인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뽑은 대통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한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촛불을 들든지 태극기를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한 정책, 영혼 구원을 위한 이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좁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넓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를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정확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와 이 정치, 정부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죄를 억제하고 악을 제거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를 바라보고 우리는 국가가 정한 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세금과 같은 또 국방의 의무와 같은 맡겨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행하면서 우리가 두고 꼭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민족과 전 세계의 영혼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을 제거하고 죄의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떠하다 그것 때문에 실족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선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오직 영혼 구원만 있습니다. 죄인이 있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어지는 그것만 있지 어떤 파가 없습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좌파나 우파 없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그런 논쟁 교회 안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는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했고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되든 어떤 결과가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럼 투표하지 말라는 말이냐? 투표해야죠.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5월 9일 날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5월 5일 날 6일 날 또 예비 투표가 또 있더라고요. 9일 날 다른 약속이 있으면 미리 투표를 하시고 투표는 꼭 해야 됩니다. 왜냐? 국민이 우리가 일반 원청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런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투표하실 것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누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교인들도 똑같죠. 진짜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럼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똑같아요.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져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당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거짓말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 중에 네티즌들은 바쁜 거예요. 팩트 검증한다고. 뉴스 다 뒤져가지고 저 사람이 말했던 게 예전에 했던 그 논리와 맞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후보는 말 바꿨다고 오만 또 비난을 받고 또 어떤 후보는 무대뽀로 막 이야기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비난받고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되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신경 쓰고 거기에 너무 열 올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전도 때문에 논쟁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 진짜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싸워보셨습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나라를 위해서는요 원수 돼버려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특히 대구 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자식이 이놈의 시기 호적에서 팥불나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냐? 누가 되느냐?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유익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유익하냐 아니면 반대되냐, 그것만 우리는 살피면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반대되는 정책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는 지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멀리해야 돼요. 아무리 못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부합한 가치관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설사 국정 운영 때문에 이 나라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이 나라의 안보에 크게 위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판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국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과 나의 유익을 위한 선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야 할 선택과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어떤 당이 된다고 여러분들 경제와 살림살이가 나아질 거라 생각되십니까? 좀 살만해졌습니까? 4년, 3년 전에 여러분 선택이 이 나라를 좀 더 유익하게 했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선택이 이 나라를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택한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의 흥망은 지도자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이 개인의 유익과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나라가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할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된다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냐? 하나님이 지키셔야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걸려지는 문제가 뭐냐? 차별금지법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걸려지는 문제가 뭐냐? 그 법이 참 좋은 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정말 좋은 법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그런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속에 성적 지향, 이 부분입니다. 종교에 대한 부분은 나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나라, 앞선 선진국들처럼 개종 금지법으로 나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지향, 이건 동성애에 대한 문제죠.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분명히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벌레의 형상으로 우상숭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로마서 1장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동성애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 법은 오히려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더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게 뭡니까? 앞에 31절, 32절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들은 다 이방인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가족 다 버리라는 말입니까? 자식 다 팔아먹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그러한 생각과 정책, 그걸 우리에게 관철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합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고 좋은 정당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이라 비난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이냐, 세상 나라를 위한 선택이냐.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게 솔직히 말해서 왜 이 나라가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소 불편함을 겪고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생명이 오가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순교의 역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신 겁니다. 모든 우리 선배,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